요한서신 행함과 진실함을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느 책이 가장 많이 나오는가 하면 구약 성경의 아가서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54구절 65회 8장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게나 많이 나와요. 그 다음은 시편 49구절에 49회 그 다음에 신명기가 좀 의외인데,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는 말씀인데 불구하고 또 신명기 34장 가운데 24구절 25회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이 다 당연히 많이 나오죠. 21장 39절에서 57에 나오고, 근데 요한 1서가 겨우 5장인데 오늘 보는 말씀이 39절에 55회나 나오는,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비중을 본다면 전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요한 1서죠. 또 요한 2서도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4구절 사회가 나오고, 요한 3서도 한 장이지만 5구절 6회가 나오고, 그 다음 또 의외인데 로마서의 16장인데 22구절 24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된 책 하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관계적으로 정리된 책이 바로 오늘같이 읽는 요한 1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알기를 바라신다면 로마서를 좀 정독하게 하길 바라고, 그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알려면 바로 오늘 요한 1서를 좀 차분히 읽어보시면 좋겠죠. 요한서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 2, 3, 4, 3, 4 다 보는데 헬라 책 이름은 이오아누 에피스톨레 알파. 알파는 첫 번째 책이라는 뜻이고, 요한 2서는요 베타, 요한 3서는 감마가 되겠죠. 기록자는 세베대의 아들이고 야고보의 형제인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그 배경이 되는 것은 AD 85년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황제 숭배를 이제 강요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짓 선지자 또 적그리스도를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기 위해서 가르친 책이 바로 요한 1, 2, 3서입니다. 기록 연대는 직접적인 박해의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아서 AD 90년경에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년을 보낸 곳, 말년에 목회하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기록 목적은 하나님 인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을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책, 바로 요한 1, 2, 3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산다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의 의로움과 사랑으로 설명하는 책이 바로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 2서를 먼저 볼게요. 요한 서신의 수신자는 세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황제 숭배,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세 번째는 교회 분열,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밝히고 있죠. 그래서 요한 2서는 진리를 왜곡하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며 진리를 지켜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2서 오겠습니다. 요한 2서 6절, 7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래서 지금도 물론 많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있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온전하심을 가르치지 않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과정으로서의 구원을 가르치는 것을 다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상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른 복음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완성이시고 그 위에 더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과 제 삶의 아름다운 해석자, 여러분과 제 삶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겠지만 어쩌면 저 천국에 가서야 밝혀질 오늘의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란 오늘 다 해석할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금 바로 요한 이서도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지금 이 시점 언제예요? AD 90년이에요. 그때 이미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오히려 희석시켜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드러났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오심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래서 자 9절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지금도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을 써붙인 안상홍 증인이에요. 안상홍이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고 자기 재혼한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라 가르치는 교회가 거기에요. 그런 이단도 있어요. 또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모든 계시의 영이 임했다는 이만희 때문에 성경이 풀어진다고 가르쳐요. 이만희 없이는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도 그리스도를 지나친 것이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지나쳐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뭘로요? 성경을 읽으셔야죠. 아셔야죠.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그 악한 일에 참여한다. 그 사람과 교제하고 인사하기 시작하면 그 악한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단에 관계된 분들하고 될 수 있으면 교제 나누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생겨버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이 귀를 기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하고 인사하지 말라는 건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의 그릇된 진리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믿는 진리가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아예 인사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보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뻐하는 기쁨을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 안에서 모든 만남은 대면인 되는 지금 물론 비대면 사회이지만 그 모든 만남과 접촉의 과정 속에 무엇이 남아야 될까요? 기쁨이 남아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만나서 기쁨이 남지 않는다면 지금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잊지 마세요. 진리를 지켜 행하라.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요한 3서의 수신자는 바로 가이오인데 그 가이오를 같이 볼게요. 자, 1장 1절 먼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서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을 스스로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가장 큰 어른이 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고 내가 참 사랑하는 자 바로 가이오가 그런 인물이에요.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우리 교회라는 교회에 등록을 하고 믿음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은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저 아프리카에 나가서 선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그 선교 삶을 도울 때 우리는 그 선교 사역을 같이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고 함께 일하는 자들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서로를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 김 집사님, 문 집사님, 또 정 집사님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일을 협력해서 기도해 나갈 때 우리 함께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제가 우리 이웃에 누굴 돕기를 원하는데 좀 이런 게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그 일을 같이 참여하고 도와주셔야 돼. 그래야 우리 교회의 일이 되고 함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드레베,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제우스 신에 의하여 양육되다는 뜻이 있어요. 아마도 이방인 제우스를 섬기던 집안 출신 사람인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뭔가 나서기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앞장서 뭔가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해요?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않아요. 사도 요한과 그 일행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여러분 마음에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이 쌓여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그 마음에 쌓여있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면서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쌓여있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을 뽑아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순하고 선한 생각이 쌓여 있으셔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도. 그게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온다니까요. 그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숨어 있으면 그것이 삐쩍도 나와요. 내가 좋은 말 해야지 하다가도 반드시 마음에 쌓여있던 그 악한 독한 생각들이 말로 튀어나와요. 평소에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여러분의 말을 바꾸셔야죠. 무슨 말을? 마음의 말을. 마음의 언어를 바꾸시는 훈련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으세요. 시편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세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그래야 마음에 둔 말씀이 나오지요. 그게 아니면 대부분 다 우리 원래 그 죄된 본성에 의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좀 깎아내리고 싶은 말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디오드레베는 그런 사람이지요.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말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를 내쫓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그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이 11절이 요한 3서 중심 말씀이에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선한 것을 본받으세요. 선한 생각을 하세요. 선한 말을 쓰시려고 애를 쓰세요. 악한 말은 생각지도 마시고. 여러분 핸드폰도 많은 뉴스를 볼 때 악한 뉴스 이거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 뒷얘기하는 거 댓글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댓글에 과반수 이상의 다 나쁜 말들이더라고요. 전 그래서 특별한 기사가 아니면 댓글을 잘 안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사보다 그게 더 중요하게 마음에 잔상이 남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조심해서 가려서 보시고 들으시고 경계를 하세요. 자,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교인된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행하는 모든 것으로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점수를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진심으로 행하는 것이 쌓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것이 드러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요. 지금 데메드리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무사람에게서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 진리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심으로 반응해서 말하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와 그 일에 믿음의 선배와 선진된 분들도 인정할 만한 인물이라 지금 이 교회에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를 다른 말로 데메드레오의 추천서예요. 추천서. 네? 내가 이 사람은 꼭 그 교회에 필요한 인물이니까 추천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그 데메드레오가 어떤 인물인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수신자 가이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1장 1절에 나오는 가이오. 이 사람은 바울에게 침례받은 인물이에요. 고린도서 1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친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보와 가이오 두 사람이 바울에게 침례받았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 이 로마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가이오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칭찬하고 있지요. 그래서 요한에 의해서 개종된 걸로 보여요. 오늘 그 1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라고 바로 요한 사도에서 전도되었고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침례받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이 많은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은 에베소에 일어난 소동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서 그 데메드리오가 등장합니다. 자, 24절 보세요. 자, 24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머리를 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아마도 그 당시에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상을 만드는 은장색 많은 그 직공들을 두어서 사업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일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25절부터 27절까지 그 데메드리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데미를 모시고 있는데 그 권위가 떨어질 것이다. 또 우리 생업도 지장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데메드리오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28,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우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래서 약간의 소교가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연극장으로 다 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누구를? 가이오. 아까 얘기했던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끌고 들어갔어요. 제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연극장에서 한 50명 정도 아니면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뭐 극장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저곳이 에베소의 연극장이에요. 저기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예? 거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아마도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응? 거기에 지금 끌고 들어갔는데 바울이 들어가려고 했더니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오히려 사람들이 말려요. 예? 그리고 이제 데메드리오가 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뒤에 보세요. 자, 19장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데메드리오는 그렇게 은장색을 만드는 직공을 둔 사업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처음 만날 때는 바로 자기의 사업의 위험성,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은장색 일들을 망칠 것 같고 우리가 결국은 이 큰 여신 아데미를 권위를 못들 것 같다 해서 사람들이 호소하니까 소동이 일어난,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어서 이 요한 3서에서는 그 사람을 지금 추천하고 있죠. 그래, 어떤 사람으로 추천하고 있습니까?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그럴 만큼 무사람에게서 또
또 진리에 대해서도 칭찬을 받을 만한 정말 그런 귀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요한서신에 쓴 목적을 좀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서신의 그 기록 목적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자, 요한일서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범하여도 바로 우리의 대언자야 의로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용서하심, 그분의 사하심을 받도록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2장 26절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도록,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번째는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를 정리해 보면 바로 전체적인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삶이고 의로운 삶이고 사랑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의 삶이죠. 요한일서 1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 내부적이 아니라 로마 사회 전체에 영지주의가 크게 활기를 칠 때예요. 영지주의란 무엇인가 하면 그노시스, 영적인 지식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고 가르치는, 그리고 그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물질은 악하다, 그리고 영은 선하다,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영에 관한 것은 선한 상태에 있는 것이지만 몸으로 있는 건 다 악한 거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악한 물질을 던진다는 것인데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은 잠깐 예수님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가연설이라고 그래요. 잠깐 보였던 것 뿐이지 그것이 예수님은 아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는 다시 로고스로 갖고 그 육신적인 예수는 죽은 것이다,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그것이 발전되면 어떻게 가는가 하면, 그래서 영은 선해, 이 육은 악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몸으로 짓는 건 육신이 죄를 짓는 거지 내 영은 죄를 짓는 게 아니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으로 하는 건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어차피 다 소멸돼 버릴 거니까, 심판당해 버릴 거니까 영으로 하는 거면 좋은 거야 라고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몸으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도 되는 것처럼 가르쳐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사람들이 영만, 순수한 영만 잘 지키면 되는 거야 라는 쪽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는 그건 너무 끔찍한 가르침이에요. 왜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교리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그 체계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로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내용에 합당한
실천적인 삶이 있어요. 그건 뭐죠? 윤리예요, 윤리. 믿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요? 윤리로 드러나요, 윤리로. 비윤리적인 삶으로 이 참된 교리가 드러납니까? 오히려 해치는 거죠. 그건 한국 사회 안에서도 문제죠. 뭐죠? 기독교인들이 본인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윤리적인 삶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가능한가? 이 가르침을 몸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는 그릇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함부로 살 수 없지요. 왜죠? 내가 곧 진리요. 진리의 지금 표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의 손끝이 지금 진리를 가장 최접점에 서 있는 손이란 말이죠. 이 손을 어떻게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바르게 믿는다면 자기 삶에 대해서 반드시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거기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진리란 손에 만져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혹은 한 남자와 여자로서 살아나갈 때 진리를 내 몸 안에 담아놓으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나가는 것이지, 믿는 것은 믿는 것대로 살고 안 믿는 삶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요? 그럴 수 없죠. 그 사람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느끼고 보고 들은 만큼 실체로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신 분이지, 내가 믿는다면 그렇게 내 몸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려주고 만져지도록 살아가야 될 바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단순히 내가 믿음의 체계를 이해했다라는 건 교리예요. 교리로 끝나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교리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나는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분과 사귐이 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지켜보는 것에 그 눈빛을 내가 의식하고 사는 것이죠.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마음 아파하시겠구나 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르게 믿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피드백이 없이 산다면 그릇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책망하셔서 마음 무겁고 괴롭고 힘들게 되어서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게 만들어요. 왜죠?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시죠. 또 온전하게 자기가 자기답게 교회에서의 전화, 집에 가서 전화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조금 더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일관성 있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 거울을 두고 사는 거예요. 어떤 거울이죠?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춰주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왜 두 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쳐 드리는 건데, 한 면은 뭐예요? 거울이에요. 나를 비춰봐요. 한 면은요, 세상을 향한 창이에요, 창. 그래서 내 인생관, 우리 가정관, 내 앞으로의 세계관, 내 미래관,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수록에 분명한 시야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자기 이해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렇게 따라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에서 웃기고 있네, 그러면 그 마귀 소리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웃기고 있어 라고 한다면 마귀 소리예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존재로 남길 바래요. 하나님의 관심 없는 자로 남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로 살기를 바래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나가는 것을 마귀는 진정으로 원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가 죄 없이 가벼운 존재요, 깨끗한 존재요, 자유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나가길 원하세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만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게 만드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죠. 그래서 보세요. 2장 1절 보세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고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면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 지혜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이에요.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분이 실제적이고 우리와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원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요한일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2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습니다. 12, 14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 자녀들은 뭐예요? 이제 막 태어난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12절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권세와 능력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효력이 없어졌어요.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 책임은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것이죠. 또 14절 보시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면 알아가는 단계 그것이 이제 성장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양육해주시는 최종적인 책임자이시로구나 를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아이 단계에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요 13절 하반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드디어 이 세상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이 생기는 것이고 14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전환점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예요. 너희가 강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단 세력 마귀를 대적할 만한 능력인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마귀를 대적할 만한 믿음의 힘이 있다면 내가 강하다는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드디어 마귀의 권세는 내게 의미 없어요. 내가 악몽을 꿔서 오늘 하루가 찝찝해요? 아직 청년의 신앙 단계가 아닌 거예요. 악몽과 관계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 밤에 놀래 깼어요. 제가 꿈에 마귀랑 태권도 시합을 했는데 발차기를 했는데 잘못해서 이 옷걸이를 바로 차버렸어. 내가 너무 으샥 했는데 찾는데 마귀를 찾다고 찾는데 옷걸이를 차는 바람에 발바닥에 너무 아파 비명을 치는 거예요. 으악! 우리 집사님이 무슨 일이세요? 웬일이세요? 제가 그날 하루 찝찝했을까요? 그냥 꿈이야. 네? 관계없어요. 나는 이미 예수님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악몽 꿨다고 내 하루가 찝찝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무당 만나면 무서울 것 같아요? 무당이 나 못 알아보면 그 무당이 능력 없는 무당이야. 네?
나 예수님에 속했는데 못 알아봐. 신령하지 않아. 사람들한테 등쳐오는 무당이야. 난 줄 알아봐? 신령한 무당이야. 중요한 건 귀신의 권세 아래 있어. 나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어. 무서울 게 없어요.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청년의 신앙은 바로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말이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주 예수의 제자입니까? 그건 정체성이 분명히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 길로 나는 나가고 그분께 쓰임받아서 악한 자를 이기는 길로 나를 인도하지 믿습니다. 그것이 청년들의 신앙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길 것임이라. 아니요, 이기었음이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나의 정체가 분명하다면, 하단 마귀가 내 주변을 혼란케 하더라도 주 예수의 은혜와 능력이 이미 그를 무너뜨리고 이겼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아비들은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신앙이 성숙하면 역사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어떤 식이죠?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 나갈 수 있어요. 내 남은 인생뿐만 아니라 내 개인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집안이 믿음의 집안 뒤에 나가는구나 보게 돼요. 교회 역사를 이해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인데 앞으로 10년 어떻게 될까? 이 세계는 하나님의 태초부터 죽으라신 이 세상이 결국은 종말에 오겠구나. 세상이 점점 악해가는 걸 보니 역사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성숙하게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자신의 개인의 인생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할 만한 믿음이 있어요. 가정을, 또 이 교회를, 이 세계를 새롭게 해석할 만한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 성숙하면. 자,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시점은 언제입니까? AD 90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벌써 2000년, 1900년 전에. 여러분, 종말은 언제 옵니까? 아니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회개하라. 예수님 첫 번째 설교 제목은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종말이 앞으로 올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고 오늘 이 시점에서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이 겹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이 땅을 사십시오. 믿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무궁무진함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건 절대적인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변함없는 거예요. 또 하나 허용적인 뜻이 있어요. 아침에 죽을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그건 허용적인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네? 성숙할수록 허용적인 뜻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별로 고민 안 해요. 고민할 것도 없고요. 중요한 건 그 허용적인 뜻에 대한 분별력이 높아지면 성숙한 것이고 분별력이 없으면 조금 신앙이 미숙한 거예요. 그 분별력을 키우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죠. 이 세상은 사실은 이 세 가지예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의 세상이. 그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모든 다 지나가는 거예요.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3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오신 거예요.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도둑질하고.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좀 묵상하고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다 뺏어가요. 훔쳐가요. 제가 제 삶을 돌아봤어요. 제가 뭘 뺏겼나? 제가 다른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여기서 있다 보니까 책 보기 힘이 좋고 환경이 좋으니까 드리는 것이 많지 않더라고요. 마귀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많이 뺏어갔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내가 누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다. 그걸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자, 3장 14절 같이 있으면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이해할 때는 따라하십시오. 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세요. 사랑하는 사람답게 사시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표현하세요. 드러내세요. 우리 박창현 선교사님이 지금 격리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좀 보내드리려고 했더니 당신은 성경 읽는 게 좋지 책 읽는 거 안 좋대. 그래도 책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만화책 한 권 가볍게 읽을까 하고 또 한국교회 관한 책들을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도 마음이 좀 시원치 않아서 저 뒤에다가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할 롤링페이퍼를 뒀으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파병 나갔던 군인이 17년 만에 여기 돌아왔다면 얼마나 멋있는 환영 행사를 할까요? 하다못해 해외 주재원으로 17년 나가 있다 돌아왔다면 그 회사에서 뭔 큰 상 하나 주지 않겠습니까? 아니, 별거 아니지만 17년 동안 해외에 간호사로 일하고 왔다든지 유엔 갔다 왔다고 하면 얼마나 큰 환대를 받을까. 근데 17년 마치고 돌아올 때 여행가방 겨우 2개 들고 들어온 그분, 그분이 있던 건 모든 걸 다 그 후임자한테 다 넘겨주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사역할 때 3층짜리 선교관도 지었고, 거기 이제 2층에 본인 살림 다 있는 거 다 두고, 다 드리고, 그리고 가방 2개만 갖고 들어온 거예요. 공항에 나가서 큰 현수막 하나 붙였어야 되는데, 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우리 교회 규모가 작지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함을 좀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걸 준비했으니까 가시기 전에 일면식이 없다 하더라도 17년 동안 북아프리카 그 사막의 땅에서 수고한 것을 좀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사랑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해 나가시길 바라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문자도 좀 자주 넣고 편지라도 써보내고 그러시기 바라요. 저도 좀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우리 교인들 서로 관계 안에서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말뿐 아니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래서 22절은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구하시는 것을 행하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믿음과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5장을 가면 5장에 보실까요? 5장 12절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고 모시고 있습니까? 그 다음 확신하십시오.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5장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형제 사랑함에 있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 나간다면 담대하게 얻은 바 그 믿음으로 구하고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진리가 지금도 역사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올 한 해 이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행하는 그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실현해 나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